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축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알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가까이 알고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것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현주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불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큰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6시부터 9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가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 6시면 낮 12시. 9시면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게 뜨고 덥고 뜨거워야 될 그 시간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비가 쭉쭉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예수님이 친히 만드시고 아신 곳이 음부지옥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고 나면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신 음부에 예수님이 베드로서에 그래서 거기서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에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것도 그냥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전지전능하셔서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렇다면야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 그대로 다 느끼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조금만 하면 몸이 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개척할 때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해가지고 믿음은 단단하게 있었어요. 왜? 응답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뭐냐면 첫째로는 돈이 월세가 290씩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거 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어떻든 문 여는 쪽쪽 사람이 한 명이라도 왔다 가든지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교회는 한 달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이 4번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나갈 돈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진짜 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이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도 우리 박세은 집사님처럼 남편이 제일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이제 부인이 정말 지금은 권사님이죠. 집사님인데 정말로 믿음이 좋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저를 많이 사랑했던 분 이렇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어디서 개척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저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 얼굴은 어때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분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행이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하고 집사님이 분당까지 왔으니까 햄버거나 먹으러 가시죠. 제가 다른 거는 사드릴 수가 없고 사드릴 여유가 안 되고 햄버거 하나는 사드릴 여유가 된다고. 그래서 저쪽에 정자동에 가서 버거킹에 가가지고 이 햄버거를 하나 같이 사 먹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햄버거 집이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는 좀 편하게 보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콜라는 두째 쳐놓고 사이다 한 모금 못 마셔요. 제가 콜라를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잘 마셨거든요. 이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는 프렌치 프라이에 콕 한 잔이면 한 끼 때울 정도로 그만큼 프렌치 프라이하고 콕을 좋아했었는데 한 모금만 먹어도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뭐냐 하면 믿음은 있고 한데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못 받쳐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야 죽는다 그러지만 지옥의 음부는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마 그 고통이 주님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기도하지 않으셨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만 아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부터 3시까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지만은 후회는 하지 아니하지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 불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후회는 하지 않지만 힘든 것들이 많아요. 주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캄캄하게 태양이 빛을 잃고 별과 달들이 다 빛을 잃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주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가 돼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죽으셨는데 이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인데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가만두어 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한다. 이런 얘기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먼저 오지. 그 길을 평탄케 해주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아. 틀린 얘기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틀린 얘기인데도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 어떤 이들이 남은 사람들이 이건 얘들은 전부 유대인들이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자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맞는 줄 알아.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스러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이 통증을 좀 감해 주려고 마치 제가 신포도주예요. 그 입에 대준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해융에 담아서 붙여줬던 예수님이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저러는가 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도와줘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정적이잖아요.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통증을 주님과 동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어떤 이들과 남은 사람들은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이렇게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이게 다인 것처럼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우리 수요일 날 몇 번 말씀드렸던 우리 기준은 첫째 성경책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의 종들도 요새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석책에도 보면 엉터리 주석책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거든요.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이 주석책을 쓴다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는 책을 아직 한 권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도 안 쓰는 이유가 저는 죽을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책은 쓰레기일 수 있어가지고 최소한 책을 쓰고 나면 100년, 200년은 남을 수 있는 걸작들을 써야 되지 않아요. 괜찮은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쓸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석책들을 봐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책들이 허다하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설교에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허다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만 한다. 병자를 치료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전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한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내가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그냥 일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손가락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가시가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왜 아파요? 내 몸에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로서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쉽게 말하면 짐승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에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목욕을 깨끗하게 시키고 목 밑에다가 바게스를 딱 놓고 식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칼을 들고 목을 푹 찌른단 말이에요. 목을 푹 찔러서 그 목에서 피가 푹 쏟아지도록, 왜? 목을 찔러도 짐승은 안 죽었거든요. 심장은 계속 뛰거든요. 심장이 펑펑펑 뛰니까 이 피가 퍽퍽퍽퍽퍽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찰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자살이냐 타살이냐, 첫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지면 피가 흥건하게 있으면 이 사람은 자살한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머리는 깨지고 팔은 부러졌는데 피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죽인 다음에 옥상에 와서 누군가 집어 던진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장이 안 뛰거든요. 심장이 안 뛰니까 떨어져도 피가 안 쏟아져요, 바깥으로. 심장이 펑펑펑펑 뛰어야 피가 바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목을 푹 찌르면 심장이 계속 뛰어요. 예, 몸에서 피가 없어질 때까지. 그럼 피가 푹푹푹푹푹 하면서 바게스에 다 담기는 거예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내 번제단에 내 뿔에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슬초로 뿌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우슬초로 사람에게 뿌리고,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을 때는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들은 이제 죽는 아들, 아버지와 제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되었던 이 신경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끊어지는 관계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거야,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그냥 톱을 가지고 팔을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살아있는 우리 이 팔을 톱으로 자르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단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캄캄하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 사건, 하나 되어졌던 사건, 팔과 다리와 사지가 끊겨져 갔던 그 순간을 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 그냥 구원받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은 이 우리의 복음이 가치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그 어린애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그 수준의 신앙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욥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백단이 했던 이 고난과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남은 사람들이든지 엘리야가 구원한다,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히 두어라 라고 했던 엉터리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크게 소리질러 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이 얘기를 50절에 다시 기록을 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크게 소리 지르고 칼이 들어오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최선희 권사님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가면서 보자. 우리 맹집사님은 막 시골에서 자라서 봤겠다. 돼지 잡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시골에서요 돼지를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요 동네가 떠나갑니다. 돼지가 얼마나 세게 우는지요. 돼지도 지 죽는 걸 알아요. 정말로 그러는데요. 얼마나 세게 우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 우리 또래는 우리는
놀다가 보면 이제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고 뭐 해서 돼지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막 그 우는 소리가 막 정말로 천둥을 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울어요. 정말로 크게 울어요. 진짜 동네가 다 떠나가 집이 무너질 정도로 돼지가 울어요. 이 돼지도 지 죽는 걸 알아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놀다가 막 돼지 잡는 대로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냐면 돼지 오줌볼을 얻기 위해서. 예, 돼지 오줌볼은요 이따만한데요. 그게 소 몸속에 있었는데도 이 껍데기가 얼마나 질긴지요. 그 고무공은 이렇게 가시 같은데 이렇게 맞으면 금방 푹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돼지 오줌볼은 바람 집어넣어서 붙들으면서 축구를 하면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그 돼지 오줌볼을 가지러 막 동네 친구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정말로 세게 웁니다. 정말로 돼지도 죽는 걸 알아요. 모든 짐승들이요 마지막 운명 죽음을 합니다. 개를 잡을 때도요 압니다. 평상시에는 개가 주인이 끌면요 막 둘렁둘렁하고 잘 따라가는데요. 개를 잡는 날을 끌고 가면 개가 안 따라옵니다. 네 발 뻗ting깁니다. 소도 합니다. 소도요 평상시에 끌고 가면서 이 풀 먹이기 위해서 꼴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면 아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아침 되어지면 이 소를 빗겨주는 빛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빗겨주면 시원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다 시키고 장날 팔로 가기 위해서 그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예쁘게 돈을 더 받거든요. 그거 하면 소가 웁니다. 저는 그런 경험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셨다라는 것이 운명하셨다라는 것이 그것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느껴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째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자, 모절을 한번 봐주세요. 솔로 이 모세의 이렇게 이 강대상이 지성소고요. 법궤가 있고 여기가 성소라고 하면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땐 여기 휘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해줬는데요. 설계를 해줬는데 그 설계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없습니다. 여기는 뭘로 만들어? 문으로 만들어. 문 알죠? 우리 교회 오면 미닫이 문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오는데 저기서는 여기 우리 말로는 구약 성경에 열왕기 6장에 보면 교창이라 그래 놨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문 2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문인데 우리 저기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가면 거기에 뭡니까 세탁기 있는데 작은 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문 이렇게 밀어도 제자 이쪽에 오고 일로 밀어도 이쪽에 오는. 쉽게 말하면 서부 영화에 보면 술집에 들어갈 때 문 턱 위르면 턱 되고 이래도 나와도 턱 되고 이렇게 되는 문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문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도 닫히고 닫고 나와도 닫히고 이렇게 하면 이 자리, 이렇게 가도 이 자리. 이걸 교창이라.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똑같지. 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누가 만드냐면 헤롯이 성전을 만드는데 휘장을 놓은 거예요. 휘장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면 이 문이 이래도 닫히고 이래도 닫히고 이래도 닫히는 문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게 막힌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휘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 60년을 지으면서 거기에 수백억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휘장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거,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식사하러 모이고 친교하러 모이고 놀러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고 말씀 공부하러 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휘장이 무너져가지고 이 휘장 하나 때문에 이 휘장 하나 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휘장이 찢어졌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진 거예요. 한번 지진이 나면 바위가 갈라지는 일 없잖아요. 바위가 뒹굴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지.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가이드를 한번 잘 만나보세요. 저때 바위가 터진 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 터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집을 짓고 다 해놨습니다. 진짜 바위가 터졌어요. 그냥 가이드 안 좋은 사람들 데려가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데 가이드 괜찮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면 그때 바위가 터지 이렇게 집터에 이렇게 있는 바위들이 갈라졌어요. 기둥들이 갈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도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가지고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는데 무덤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안 나왔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죽었던 어머니가 온 거예요. 살아서. 영이 온 게 아니고 귀신이 온 게 아니고 진짜 만졌더니 만져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절할까요? 기절하지 않을까요? 엄마 무덤 가보자. 갔더니 엄마 무덤이 진짜 갈라지고 그 안에 열려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옆집에 형도 그렇고 옆집에 아저씨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사건들이 수다하게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돈을 주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갔다가 소문을 내요.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육신에게 잡히면 어디까지 악해져 가고 어디까지 잘못되어져 간다는 거 우리는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불신자들인 듯, 불신자, 유대인 아닌 불신자들,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지진의 사건, 바위가 터지는 사건, 캄캄해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두 눈으로 온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온 몸으로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자주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선임들이 막 술 주고 먹으라고 막 그럴 때 안 먹고 개기고 막 그냥 하면 이놈아 진짜 신앙인이다. 주일 되면 보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얘는 진짜 집사다. 이 사람 진짜 건사다. 응?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신앙인이야. 친구들이 얘는 진짜 건사야. 믿음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봤다. 사랑하는 성도님 멀리서 보지 마세요. 가까이서 보세요. 진짜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는데 피 흘리는 게 안 보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굴에 그 고통과 번뇌와 힘든 것을 못 봅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합니다. 가까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에게는 아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아들이 있고 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세베대의 이 아내, 쉽게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요 복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도 한번 보고 예수님이 그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의 모습도 한번 보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푹 다 쏟아져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것도 보고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힘들어했는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던 그 소리가 바로 뭐가 되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빼버려요. 좌파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기절을 했는데 시원한 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이 옆구리에 푹 찔러가지고 그 시원한 그늘에 놔두고 싶어. 진짜 시원해서 살아났는지. 자기 얘기 아니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깡그리쳐 무시하는지. 이 역사적 사실인데 거짓말을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화인 맞은 인천간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믿고 쫓아가고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단마귀를 결박하고 부셔버렸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녀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